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알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렙교회 온 지 벌써 4개월이 넘었는데 성도님들 만나 뵙지 못한 것이 저에게 참 안타까움이고 또 굉장한 아픔이었습니다. 가끔 이경 전사님이 통화하시는 걸 옆에서 들으면 이제 저쪽에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염희서 목사님 다음에 누가 왔냐고. 그러면 시무인 목사님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시면 알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안내할 때마다 주황색 목걸이를 이렇게 걸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바코드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 갈렙교회 성도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무인 목사예요 이렇게 인사하고 싶은데 너무 많으시니까 그때마다 찾아가서 인사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을 성도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제가 무슨 호영호재 못하는 사람인 마냥 이렇게 아픈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얼굴을 다 보지만 또 제가 마스크를 끼면 또 저를 또 잘 못 알아보시기도 하겠지만 또 가급적 제 눈을 잘 기억하셨다가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는 것도 참 안타까움이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목요 예배 자리가 그렇게 사모가 되고 기다려지더라고요. 제가 갈렙교회 왔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참 부러워하셨어요. 이렇게 갈렙교회 가서 참 좋겠다고 하시면서 주로 많이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 예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부목사이잖아요. 이 부목사들이 매주 이렇게 같이 성도님들과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목사가 생각해 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젊은이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교구 목사님들은 밴드에서 지역장 속자님들은 뵙지만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오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아쉬움이 되는데 갈렙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목요일에 예배를 사모해서 또 기도의 자리 사모해서 함께 모여서 온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고 또 그 기대함을 가지고 갈렙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한 사모함이고 굉장히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 주보에 이렇게 광고를 올리려면 금요일 오전까지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금요일 광고를 넣었다가 2번인가를 뺐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한 번 모이려고 했다가 그 당시 이태원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금요일 광고에서 갑자기 빼게 됐고, 또 6월달 한 달간은 모여야지 하고서 광고를 넣었다가 또 갑자기 또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또 광고를 빼게 되고, 이렇게 3번째 만에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그 모이게 되면서 말씀도 계속 바뀌게 됐습니다. 2월, 3월 첫 주에 말씀 열심히 준비하다가 또 말씀을 주제를 바꾸게 되고, 또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서 말씀을 또 준비하다가 예배가 이제 또 뒤로 미루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던 것을 또 접게 되고, 이렇게 말씀 준비도 몇 번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또 같이 나눌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면서 저에게 다른 것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 함께 기도를 하자, 함께 기도하기 원한다,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은 아마 우리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형편과 모양은 다르겠지만 그 어떤 어려움의 정도는 아마 비슷하리라 여겨집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20년간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말 블레셋의 통치 아래 놓이면서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7장보다 그 앞장 4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베네셀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죽게 되고, 그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 엘리 제사장의 손자가 되겠지요. 비느하스의 아들이 그 당시에 태어나게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에 지을 만큼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 완전히 참혹한 지경이 그때였습니다. 20년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완전한 이 지배 아래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길을 펼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그 당시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형편이 이스라엘처럼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가보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려운 지경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남북 간의 관계도 참 어려운 가정에 있어서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되는 일도 있고, 또 개성과 또 저쪽 금강산에 군대가 같이 배치되는 일도 있고, 계속 이 군사적인 위협을 말로, 굉장히 심한 말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형편을 보고, 정치적으로도 이 여야가 굉장한 극심한 갈등 가운데 있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 전쟁도 경험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 70년대, 80년대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도 다 겪어오신 분들이라 아마 어려운 문제 하면 아마 이야기하실 것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코로나 이야기도 아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회자돼서 이야기할 만큼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과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사무엘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진단하고 또 판단하고 또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으로 그의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다라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갈렙교회의 이 예배의 자리가, 또 갈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사무엘과 같이 이 나라의 영적인 형편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사무엘,
또 사무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설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일어설 때, 그때서 비로소 모든 영적인 형편이 뒤바뀌게 되는 것,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오늘 5장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는데, 미스바로 모이게 하려는 이 사무엘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이 외침의 선포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며 기도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이 나라의 영적인 형편이 놀랍게 변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참 그런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할머님의 기도로 시작된 믿음의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에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6.25 때 다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저희 가정도 6.25 때 저희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삼형제였는데 저희 할아버지의 큰 형님, 그러니까 저희 큰 할아버지가 되시겠죠. 증조 할아버지와 큰 할아버지가 이제 그 공산당에 뒷산로를 끌려가셔서 죽창에 찔려 죽으셨다고 하세요. 그 모습을 지켜본 저희 이제 둘째 큰 할아버지가 비가 나셔가지고 매일 술 드시다가 이제 술 때문에 금세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막내로 자라셨는데 저희 아버지 형제 6남매를 포함해서 조카들까지 총 18명의 자녀들이 건사하셔야 되는 어려움에 처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확 기울게 되고 집안에 어른이 없어지니까 가정 형편이 확 기울게 되고 참 어려운 때를 지나게 되시는 그때에 저희 할머니가 병환 중에 예수님을 경험하게 시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기도하게 하고 평생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할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할머니가 소천하시기 몇 달 전에 시골에서 사시다가 저희 가정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할머님이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제가 집에 이제 부모님 집에 가서 할머님 누워 계신 거 인사하면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웃으시면서 반갑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할머님의 기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았구나. 한 사람의 기도자가 이 가정을 살리고 이 가정을 넘어서서 또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넘어서서 민족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한 것처럼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가정과 민족과 나라가 회복하는 일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게 되시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낙심과 낭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장 5절에 보니까 새 번역을 보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사무엘의 기도는 한 가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를 갖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어떤 경제력을 갖고 군사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사무엘은 기도의 방향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하고 정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이 사무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라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회개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의 죄 나의 죄 가릴 것 없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렇게 강력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강력한 회개의 기도가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품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너의 나의 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진멸하려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나의 죄처럼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로 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 일일 금식성회 때 대만에 갔다 오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세요. 대만에서 강력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오셨는데 대만 교회가 어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부흥하는 어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봤더니 새벽마다 강력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특징이 있었는데 나의 기도는 절대 하지 않고 나의 건강, 나의 어려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2시간씩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는데 개인 회개, 나라의 모든 영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대만 교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회개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별한 기도가 있었는데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모든 기도가 1인칭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부 지도자들의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 저 정부 지도자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범죄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1인칭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강력하게 올려드려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그랬고 모세 또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록했고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면서 기도해달라고 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도 끝까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며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지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완악함으로 나아가는 정치 지도자들, 또 경제 지도자들,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이 모든 영역에서 참 악한 사람들도 많고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마음으로 판단되어지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판단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나의 죄처럼 여겨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강력하게 사용해 주셔서 놀라운 회개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되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쳐들어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하는데 그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가 능력에게 승리의 길인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쉬지 않고 주님께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차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도저히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이 없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신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는 오늘의 기도의 제목인 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 정말 어려운 문제의 형편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유를 분석할 수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안보적인 이유,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를 이 나라의 위기의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위기는 기도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함이 없다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인터뷰 기사였는데 이 기사에 이 목사님이 그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인터뷰였냐면 제가 기사를 읽어드리면요, 이 삼각산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 일대는 기도하는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원로가 되신 목회자 대부분이 이곳을 알 만큼 유명했던 곳이죠. 저도 여기 올라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자리만 있으면 저마다 돗자리를 깔고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닐을 뒤집어 쓴 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곳이 지금은 잊혀져 갑니다. 어느 때부턴가 기도의 발길이 끊겼어요. 그러면서 그 간절함이 묻은 흔적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인천에 있는 저희 모교회에 이제 명절 맞이해서 이제 저희 새벽 예배 한번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러 갔는데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던 것은 새벽 예배 드리던 이렇게 분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 갈래교회 성도님들 있더라고요. 젊은 분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잡기가 참 어려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과연 지금만큼 있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되 기도의 불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우리 또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서 우리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쉬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해 달라고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